할렐루야. 3월 셋째 주 한가족 예배에 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5분 이상씩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앞뒤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아직은 많이는 안 오셨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만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주의 자비가 내려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가나의 동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가네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가나의 동네. 다 같이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주 자, 머리 위로 손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다시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신 것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기쁘시죠? 내가 동참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역사들 오늘도 내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자매님 고백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형제님 고백하십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소원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논산과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현재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게 보급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들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한가족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또한 받은 은혜대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예배를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오늘 저녁 한가족 예배 다시금 나와 하나님 말씀을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성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들을 합심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많지 않겠지만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 진짜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지내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여겨주시사 코로나19 확산이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무지함이 얼마나 큰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철저히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기서 나와 있는 코로나 백신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급되어 주님의 국민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보급되어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도들 간의 기쁨의 기도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가 총상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하여 마음으로 직장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을 찾아오고 싶어 한다 주시어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구하며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주의 백성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암과 불치병과 노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치유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과학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데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님이 나올 수 있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일병이 나온 연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고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나의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3월 29일 월요일에서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전 4시 5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헌금은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되며 로비에 고난주간 묵상집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권씩 가져가시고 묵상집을 활용하셔서 요일별 묵상과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 예배가 3월 28일 주일 한가족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사랑의 쌀 나눔 안내입니다. 고난주간부터 사랑의 쌀을 운영합니다. 방식은 준비된 크기의 비닐팩에 쌀을 담으셔서 사랑의 쌀 수거함에 내어주시면 됐고, 사랑의 쌀이 필요한 분들은 자율적으로 진열대에 비치된 쌀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은 지역사회위원회이며 황진문 목사님과 이훈규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포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는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은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질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이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참 황당한 질문이죠.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언제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칫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내가 이 밤에 죽으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가 내 천국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냐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청년 때 받았습니다. 청년 대학 시절 때 불과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의 후반부에 가면 실전하는 훈련이 나옵니다. 거리에 나가서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죠. 처음에 저는 첫 복음의 이 질문의 대상자를 누구로 잡았었냐면 제 친구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요, 거의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마다 친구들하고 놀러 가면 이 친구는 기도원회를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목숨처럼 그 주일을 지키던 그 친구였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제가 복음을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제시할 만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기에 이 친구가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먼저 해보자라고 하며 이 친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친구야, 만일 네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은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니?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라는 답이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불과 저는 신앙생활을 2년여밖에 하지 않았던 초보자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면 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자기는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다시 물었죠. 사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 왜 못 갈 것 같아? 이제 천국문은 빠졌죠. 천국에 못 간다고 했으니까. 야, 너 왜 못 갈 것 같아? 라고 물으니까 자기는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공로나 어떠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불과 신앙생활을 2년밖에 하지 않는 친구가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를 보고 기도원을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상당히 이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라는 늘 의문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구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보내 주실 것이냐, 들어보내주지 않으실 것이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사느냐보다 어디에서 사느냐 이런 문제보다 상당히 더 중요한 문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논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반드시 아멘이라고 외쳐주셔야만 합니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믿음이 50%, 또한 선한 행위가 50%입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 100%가 돼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50%를 채우려고 그곳에서는 열심히 선행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선행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금도 불확실하다면 다른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어? 라고 물은다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을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 난 정말 구원 받았는가? 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느냐라는 말이나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냐라는 말이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말은 동일한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으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기독교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고백은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높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삶은 배가 방향타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헤매버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윗처럼 강한 그리고 멋진 사울왕처럼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인한 왕을 찾고 있었기에 눈앞에 나타난 구원자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이 마찬가지는 아닌가요? 요즘엔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것들을 들었지만 믿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을 들었지만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유대인들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눈에 보이는 증거만 가지고 판단하려는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그가 증언한 고난의 종에 대한 증거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와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분명한 증거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막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셔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때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친히 증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 오늘 말씀 바로 6절, 7절, 8절에 대해서 더욱더 짧게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요한의 물세례요, 또한 피는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영주의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인간의 육체는 더럽기 때문이죠. 그들은 지식만이, 거룩한 지식만이, 깨끗한 지식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너무 더러우니 어떻게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을 분명하게 전파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음을 믿게 하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이 본문에서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한 것은 진리이신 성령님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아까 6절과 같은 의미로 보았고,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상징하고 피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환의 피를 상징하며, 성령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의 머리 위에 강림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의 피를 흘리사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가리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속에서 항상 성령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확신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떨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이 두 번째 증거를 다시 한번 보아라 라고 하면서 11절과 12절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차원이 높은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을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몸소 증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나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즉 영생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을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가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생명과 빛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특히 지식인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결코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을 겪게 되었고 그들 안에서 믿음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조차도 3년 동안에 주님의 행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왔다라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수개월째 우리는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확실한 증거를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고 말입니다. 또한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또 어디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장차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쓰는 참으로 복된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진리 되시고 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들, 친척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고백하는 기쁨의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 진리 되시고 빛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친척들,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 모두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순간순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말로 안 쓰면 흉흉함이 나의 두 눈을 눈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즐거움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환난 같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빛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함으로 더 많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빛보다 밝은 주님의 빛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익과 만족보다 주님과 함께함이 더 큰 유익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이전의 예배의 현장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의 발길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86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8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월의 셋째 주일 한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날마다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논산 중앙교회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